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봅시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다섯째 믿음, 천국에 거하게 하신 비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거하게 하신 비밀. 욥기 14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자기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든 핀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전에는 한번 죽으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저들의 나무와 초목들은 저가 이 땅에서 베어질지라도 소망이 있나니 저가 물을 만나면 그 싹이 나서 다시 생명이 돋아오른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질문을 던져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또 어떤 세계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해답에 대해서 비단 이것이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 각기 나름대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답은 끊임없는 윤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그 다음에 더 좋은 그런 몸을 입는다. 이런 가르침들이 다 죽음 이후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또 심판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과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래요. 천국. 마태복음 13장은 처음부터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7장에 와서도 또 천국은 마치 오늘 읽었잖아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그물이 천국이다. 이 그물이란 뜻이 삶의 여정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그물과 같아. 무언가를 잡으려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담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매사에 그런 식으로 자기 재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았는데 그 물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거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
의인 중에서 악인을 하나님이 갈라내신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악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천국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깨달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그러하옵니다. 깨달았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서기관, 제자들은, 하나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집주인과 같다. 어떤 집주인이냐?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 옛 지혜, 율법의 지혜와 복음, 은혜의 지혜를 잘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는 집주인이다. 이런 뜻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7 믿음을 살펴봤잖아요. 첫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둘째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의로운 인간이 없는데 오직 의로움의 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둘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윗물, 하늘 윗물에 속하는 그런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세 번째 믿음은 의롭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줄 뿐 아니라 갈파했던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네 번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나신 후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신천신지 멸하지 않는 천국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부활하여 자기 영혼에 있는 이 생명의 분량대로 형체를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체는 영영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형체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15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은 이 땅 안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숱하게 살펴봤잖아요. 이미 천국 잔치는 열려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은 완성은 미래에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로 믿음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죄사함 얻는 회개가 있어요.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거하게 하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또 천국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또한 교회의 온전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라 하면 바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는 복음을 천국 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낼 때 파송할 때도 너희가 뭐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고 오직 내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증거하라. 제자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증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는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도 천국 복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처처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가 고통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 먼 미래형으로 쓴 게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다 써져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뚜렷하게 바라볼 때 천국이 저희에게 임하게 된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 그래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논은 하늘이란 뜻이고 헤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왕을 뜻하는 말인데 하늘의 왕국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왕국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게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말쿠트 샤마임 이런 뜻이에요. 샤마임이라는 단어는 하늘이란 뜻이고 말쿠트는 왕이란 뜻인데 특별히 여왕을 가리켜요. 말쿠트라는 말은 여왕을 가리킨다. 그리고 남자 왕을 멜렉이라고 그러고 멜렉이라고 그러고 여자 왕을 말락이라고 그래요. 말라크. 하늘의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그곳을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란 뜻은 또 뭐냐? 샤마임. 이게 마임, 뒤에 마임이란 단어는 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물.
그리고 앞에 이게 쉰이란 말은 이게 불을 뜻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령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물, 이 성령의 물이라는 뜻이 곧 윗물과 아랫물인데, 아랫물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물이고 윗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감사의 기도, 이런 것들이 성령의 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변화된 그런 인격,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샤마임, 하늘이라는 것은 성령의 물,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윗물. 그런데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그 뜻이 높은 하늘의 대양, 하늘의 대양, 그리고 물의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그리고 천사가 있는 곳, 그리고 사전에 마지막으로 구속된 자들이 최후에 이르는 곳,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사전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 천사가 있는 곳, 그리고 구속된 자들이 최후에 이르는 곳. 저와 여러분이 최후에는 하늘에 거하게 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부활 후에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과 사도행전 1장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쿠트라는 말은 이 왕이란 뜻인데, 이 왕이란 단어, 이 여왕이란 단어는 히브리 이런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면 하나님과 가장 대척점, 이 반대되는 위치에 바로 말쿠트, 여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여왕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10가지의 어떤 그런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권능을 가져야 되고, 자비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권능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힘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쿠트다. 왕이라 그래요, 왕. 그래서 왕은 권능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실제한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거하시는 하늘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천국에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엔 거할 곳이 없어 하고 말했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거기엔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다. 이게 이제 과거 능동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처를 예비하는 것은 이미 작정되어진 뜻이란 뜻이에요. 부정사, 과거 능동형, 부정사.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예정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다시라는 말이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 이게 필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된다는 그런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그 진동, 공이 한번 탁 떨어지면, 튀어 오르면 반드시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와서,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오셔서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오신다. 그런 필연성. 그리고 뜻은 다시 한번, 그리고 새롭게, 더욱 더, 그리고 반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이 무언가 새로운 그런 세상이 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게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예수님이 장차 오실 우리 재림의 믿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단어가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내 이름이 너 속에 있다면 네가 나와 같아, 나와 같은 존재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히나 호프 에이미 에고, 히나 호프라는 말은 가정법인데 내가 있는 그곳 어디든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있다면 히나 호프 이런 뜻이고, 에이미 에고,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 내가 존재한다, 에이미 존재동사, 에이미 에고 카이, 그리고 휘메이스 에테, 에테라는 말도 에이미란 뜻이에요. 내가 존재하면 너도 나야, 나와 같이 존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에 대한 실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단어가 복음서에만 100번 이상 사용되었어요. 100번 이상. 또 예수님이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알려주셨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알려줬어요.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덕망이 있고 인기가 있는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렸어요. 자기가 벌린 게 아니에요. 이 수동형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하니 이곳에서도 잔치 벌려서 초청하고 저쪽에서도 초청하고 그렇게 호화로이 살았지만 그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헌대를 핥으며 거기 대문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많이 이 비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거지가 대문 앞에 누워 있어도 이 부자는 내쫓지 않고 잘 돌봐줬어요. 시간이 지나 거지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로 갔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변을 둘러보니 저 멀리 내 집 문 앞에 내가 그 먹을 것을 주고 쫓아내지 않고 돌봐줬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으니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심히 근심하나이다. 그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명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히 해주셔서 부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종래에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육체를 입고 있으니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자기가 속한 곳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자기가 이제는 저 낙원에 갈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 품인 낙원이 있고 그리고 이 부자가 간 음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서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항상 계시는 곳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의 크기는 사방 6,000리, 사방 6,000리.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리고 벽옥으로 쌓은 성곽의 두께가 70m나 돼요. 성곽의 두께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문은 12 진주문이고 그 안에 들여다보니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길 가운데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이 흘러가는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엔 없는 게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첫째는 사망이 없고 장사 지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없고 장사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일이 없대. 비극적인 사건, 슬픈 사건이 없는 거. 우리가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이 슬픔으로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리고 아픈 것이 없고 부상당하거나 병들거나 하는 일이 없고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다 또 힘들다 이런 일이 없는 곳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범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 되고 저주가 없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기쁘게도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으니 범죄도 없고 도적질도 없고 미혹하는 일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마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고 영영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항상 모든 것이 새롭고 낡아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쇠거나 썩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이 땅의 가치는요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후패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은 결단코 그런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간절히 뵙고 싶은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올라갔다 온 이후로 설명할 수 없다. 도저히 가히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설명하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낫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지 그리고 만약에 그걸 설명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천국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설명할 수 없다. 천국이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천국이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다. 만약에 진시황제가 알았으면 그 나이에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얼마나 쉬워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3, 거듭남, 영생,
구원,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 역시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은 뗄 수 없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성경에 보니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회개가 있고 영생을 얻는 회개가 있다. 영생 얻는 회개를 얻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무서운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잡힐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이 회개를 얻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에 합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찬식 때 잔을 주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언약의 피, 곧 죄사함, 사람들의 죄를 사여주는 죄사함을 얻는 약속의 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얻는 이 회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고넬료의 초청으로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받게 했는데, 이 일이 이제 유대에 알려지면서 베드로가 사도들 앞에서 자기의 했던 일을 증언할 때, 자기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생각났노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장로들이 잠잠히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생명 얻는 회개.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얻는 회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에 이른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성령 세례에 의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 죄사함 세례가 있고,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 말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더니 성령을 받았더라. 성령 받은 자는 생명 얻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는 사람, 죄사함의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 세례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은 이 세상 풍조를 분별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분별 없이 세상을 쫓아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이 세대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가 없는 것을 회개하게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마음을 쓰게 되면, 또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되면 우리가 지루하거나 따분한 날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 공부를 즐거워하게 돼요.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게 되고 이게 무슨 뜻인가 깨닫고 싶어지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봉사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공개하는, 섬기는 일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간 사람들은 항상 주의 일을 위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도요. 사람들이 다섯째 천사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그때도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 종말이 오고 불과 연기가 타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파서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자기 도둑질과 음행과 여러 가지 거짓과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옛날에 9.11 사태가 일어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무도 당당하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욕하는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당한 고통을 도리어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이렇게 비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만이 회개에 이르게 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극심한 심판이 임해도 절대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회개와 천국은 분리할 수 없고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에 거하신 비밀이 있어요. 현재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세례를 줬어요.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이 비아조라는 말인데 직설, 현재, 수동, 디포 3인칭 잠수예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다. 이 침노를 당하다, 힘을 사용해서 빼앗다, 이 폭력을 사용해서도 빼앗다, 강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침노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개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아무에게나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분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빼앗다라는 말이 취하다, 잡아채다, 그리고 끌어당기다, 힘으로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력으로 취하다, 자력으로 취하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자기 체전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으나 자라면 후에 큰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온통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남을 아프게 하고 쓰지만은 생명이 있는 씨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 회개로 말미암아 자기 심령이 생명이 열리는 풍성한 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리고 하늘에 새가 깃들인다. 그래서 새는 좋은 의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루 서말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누룩이 천국이라는 거죠.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면 우리 속에서 이 천국의 말씀이 부풀어 올라서 우리를 기쁨과 감사함과 풍요함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헌신하고 이럴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것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고아원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일이 얼마나 보람된지 아주 자긍심을 가져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여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도 점점 겸손해지는데 이것이 천국의 특성이다. 천국 백성이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진동치 못할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마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거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영원히 완성되어 있지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어진. 자, 밭은요, 천국에는 밭이 필요가 없어요. 밭은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감춰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석과 같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석 같아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내 땅의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을 사게 된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자, 이 두 비유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인의 마음은 값진 이 진주를 발견하면 많은 이익을 남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천국은 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대.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기쁨을 막 찾는 거예요. 그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은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많은 땅이었어요.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몰라요. 왼쪽 편에는 애굽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수르, 아람, 바벨론이 항상 있어서 이 강대국들 싸우는 그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만 나면 사람들은 도망을 가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물건을 가져갈 수 없으니 자기 밭에다가 귀중한 보석 같은 걸 다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살아서 돌아오면 그 밭을 파내지만 전쟁에 도망갔다가 죽게 되면은 그 보석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경작하다가 그 밭에서 보석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 세간을 다 팔아서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아들이나 누가 또 있겠죠. 가서 그 밭을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게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은, 천국의 기쁨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라도 그 천국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그 외 가장 귀중한 기구들을 어떤 뜻하지 않은 전쟁에 대비하여 모두 밭이나 땅이나 지하에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와 같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말은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한 그 천국에 대한 그 해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 귀한 진주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얼마나 귀중한 보화가 되느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로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저 가라지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저 가라지를 벨까요? 그러니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배다가 밀도 뽑아버릴까 염려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가 뿌려놓았다. 천국은 있잖아요. 아주 이거 귀중한 메시지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뿌렸는데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어요. 밀만 뿌렸는데 밀이랑 똑같은 가라지가 자라요. 밀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뽑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서 가라지들이 같이 자라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심리학으로 무슨 치유니 뭐니 하면서 뭐 제거하려고 막 파헤치고 이러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데 추수 때에 하나님이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왜 필요하냐?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우리 속에 가라지가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두신 것이다.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죄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오늘 읽었잖아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악인이 들어갈 수 없다. 거기서 전부 다 불순물은 다 제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주인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는 알죠. 열 처녀는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열 처녀라 그래요.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천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천국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혼인잔치가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잔치를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꾼을 얻어 자기 포도원에 보내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 집주인의 마음은 천국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예비하는 그런 열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처녀가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잔치에 참여해 있고 천국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다.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친 여러 메시지 중에요. 이 천국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뚜렷하게 아주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모든 이런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닌 다른 종교가 말하는 어떤 두리뭉실한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뚜렷해요. 그 크기가 6,000리, 사방 6,000리요. 성벽의 두께는 70m요. 그 안에는 정금길이 있고 정금 가운데는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각색 보석으로 성이 쌓아져 있는 그런 엄청난 천국이요. 거짓이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일이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죄사함 얻는 회개. 이 회개가 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주를 위해 더 마음을 쓰고 또 나를 돌아보아서 예수 믿지 않은 그런 허송세월을 보낸 것을 애통해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에도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열처녀와 같은 삶,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 보고 서기관이래. 깨달았으니까. 서기관은 학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실제로 있는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고 얼마나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천국이 지금 벌써 이미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들어와 있구나. 우리가 가라지도 있지만은 그 가라지가 우리가 천국을 더 붙들게 하는 그런 알곡을 맺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구나. 내 부족한 것,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내 의를 위해서 목매달아 죽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와 네가 나를 오늘 밤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방방 뛰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걸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책잡는 분이 아니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다. 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우리는 율법, 육신도 알아야 되고 옛사람 아담도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린 이 천국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 생명과 성령의 법, 이 법도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자꾸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천국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5째 믿음, 천국에 거하게 하신 비밀을 하나님 우리는 간직한 그런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